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또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수준과 깊이는 생각을 잘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또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전환하고 또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정확하고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이제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사람만 만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데 또 목숨을 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남이 얘기할 때마다 늘 유감입니다. 평생 유감을 표시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깨트러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동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동감 능력. 동감을 거꾸로 하면 감동. 다른 사람 하는 말에 감동하고 나도 동감이야. 동감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감 능력.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감 능력. 자녀가 얘기할 때 부모가 공감 능력을 갖게 되면 자녀가 변화되고, 또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가 부모와 함께 공감 능력을 갖고, 교인들이 얘기할 때 목회자가 공감 능력을 갖고, 목회자가 얘기할 때 교인들이 공감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와 가정과 그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공감 능력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의 마음은 누가 울면 웃음이 나오고 누가 웃으면 울음이 나오는, 공감 능력이 아니라 유감 능력만 발달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공감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자 무섭죠?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또 싸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자, 라이온, 좀 무서웠습니까? 네. 저도 뭐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해볼 거 다 해보고 끝날라고. 영원한 사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이겼다. 영원한 사자, 실패가 없고 싸우면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사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얼마 후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체 안에 신성 충만의 신비. 제가 읽는 것도 잘 못 읽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다고 얕보고 깔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했습니다. 첫 번째,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와 권세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통치와 권세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이 완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철학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인간이 다른 것을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을 흐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만 믿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 외에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사상 저런 것을 막 붙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을 받거나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인간의 성품과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시편 135편 11절에서 15절까지 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우상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이거는 죽은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저주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평생 헛수고 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결론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족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좀 겸하여 믿어야 되겠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주 그러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왕도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성삼위일체 외에는. 그래서 성삼위일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성삼위를 만든 존재는 없고 성삼위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있었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성삼위일체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진화론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거기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직장 어떡하나, 사업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과 존경을 상실하게 되면 나는 어떡하나, 더 늙으면 얼마나 힘들까, 또 치매에 걸리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 것인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흩어지게 되면 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이것저것 지금 있는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또 전쟁이 나면 얼마나 힘들까. 요즘 푸틴으로 인해서 핵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몇 명이 죽고 도시가 망가지고 그 정도였지만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몇 명이 아니라 몇 나라가 없어지고 러시아가 없어지고 유럽이 없어지고 저 아시아가 없어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핵전쟁은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한 나라 두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의 반전체 그 이상 인류가 정말 자취를 감출 정도로 아주 어려운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모든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이시오 바위시오 또 방패시오 또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죄를 사하시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12절 13절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본동제일교회 교인 모두는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100%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 용서,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비교다. 사람이 불행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쁜 사람도 많고 더 예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이 보게 되면 또 더 예쁜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부자도 많고 나보다 더 잘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장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은 이쁘면서 오래 사는 사람. 이쁘면 얼른 죽어야 되는데 이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 보면 이거 못 견디죠. 저 사람은 이쁜데다 또 오래 사는 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평생 힘들어. 평생 인생이 벅차. 집에서도 그렇고 TV를 봐도 힘들고 교회 와서 봐도 그런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웃음이 나오지 않고 또 그냥 생각이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랭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은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다. 그런데 행복은 감사해서 온다 그랬어요. 이 알랭이라는 이 철학자가 비교하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감사도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건 영원한 감사입니다. 보통 감사는 몇 시간 못 가요. 몇 시간 못 가. 또 며칠 못 갑니다. 감사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죄사함에 대한 속죄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속죄의 감사, 죄사함 받은 이 감사가 영원토록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과 비교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이 구속에 대한 속죄에 대한 감사함으로 영원히 전천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죄사함 받은 거,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왕들이 다 합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와 재정과 돈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승리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 승리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14절 15절을 통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죄 앞에서는 우리가 다 전과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전과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다 전과자인데, 전과, 천범, 만범, 그 이상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전과자, 다 죄인인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십자가로 우리 모두는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지만 출세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지만 불행한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세지만은 병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경력과 스펙을 다 가지고 있지만 취직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고 스펙이 있고 사람들을 잘 알고 예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과 싸워서 100%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승리하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고, 십자가로 지옥을 이기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다 실패하고 죽고 100% 죄인, 지옥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100%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십자가로 100%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의 신학,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의 신학, 신학이 많이 있는데 뭐 조직 신학, 뭐 성서 신학, 뭐 무슨 신학 많이 있는데, 일의 신학, 일하는 것도 이건 이제 신학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게 되면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열심히 목수의 일을 잘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일과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고기 잡는 비유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일을 귀하게 여기셨고 열심히 일하셨고, 일하는 것을 귀중하게, 노동을 귀중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은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큰 복이고,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큰 복이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복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글귀가 이제 여러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 또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잘하는 것. 맡겨진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가 마땅히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누가 나에게 맡긴 일은 아니지만은 뭐 강요하고 관리하고 체크하지는 않지만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 맡겨진 일도 잘해야 하는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또 얼른 가서 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설거지 뭐 하라, 왜 안 하느냐, 그 말이 나오면 안 돼. 예? 설거지 하라, 왜 안 하느냐, 그 얘기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쏜살같이 가가지고 설거지 쫙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깨끗이 해야 돼요. 했는데 뭐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든지 밥풀이 그냥 뭐 묻어 그러면은 그건 설거지하고도 욕을 먹어요. 제가 긴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설교, 집에 가서는 설거지, 다 설자 돌림이잖아요. 예? 이거 잘못하면 설당이 없습니다. 목사는 설거지, 예? 집에서는 설거지, 교회 와서는 설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나 이것이 선물이다. 설교할 수 있는 거,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이거 선물이다. 선물이다. 맡겨진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에서도 뭐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시키는 것 외에 목사로서 해야 될 모든 일, 그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사탄이 찾아왔어. 40일 금식 후에. 그러면서 이 광야에 돌들이 많으니까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데 예수님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한 사람 한 사람 땀 흘리며 찾아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 빵 조각 주면서 뭐 예수 믿으라, 뭐 한 사람 병 고쳐 주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냥 공중에 그냥 막 떠 있고 천사들이 받들고 그 다음에 그냥 안전하게 착륙을 쫙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대중적인 인기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아. 너무 힘들게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산 위에서 한 번만 절해라.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그냥 엎드려라.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무슨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명기 8장 3절, 또 신명기 6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시편 91편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쳤어요.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지상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공생에 사역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오고,
그런 거 복잡한 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어려운 거 그거 하지 말고 쉽게 하라. 내 말 한마디면 된다. 뛰어내려라. 잠깐이다. 떡 만들어 먹어라. 한순간이다. 절 한번 하라.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하면 너무 쉽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또 고난과 역경,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셔서 인류 역사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인기가 아닙니다. 밥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재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놓고 연설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치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걸어가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인류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쉽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오래 해야 되고 돈 벌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사탄이 애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야, 너 5천만 원 벌 수 있어? 너 5천만 원? 야, 네가 5천만 원 모으려면은 너는 한 몇 년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망치 있지? 그거 가지고 금은방에 가가지고 그냥 1분, 2분 정도면은 1분, 2분만 그거 때려부시면은 너 5천만 원 그거 가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사탄의 말은 쉬운 것 같아도 멸망입니다.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통치와 권력의 신성을 가지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다 주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력의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 꽉 붙들고 사탄이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바꾸지 말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탄생을 사모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